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대상은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 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원칙, 법칙, 원리 뭘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 두 번째는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자기 양심에 따라. 또 하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가? 유익을 끼치는가?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세 가지예요. 자기 양심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걸 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하나로 딱 묶어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오늘 기준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동, 법칙,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 게 오늘 나오는데 이제 23절부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자, 이 말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게 나왔어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내가 자유롭게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는 뭐 방종이 아니고 이제 좋은 뜻에서. 그럼 앞에 여기에 자유에 대한 것이 나오는 하나의 그 내용이 뭐였죠?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계속 나왔잖아요. 10장에서. 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유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예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다. 똑같은 말이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 한 구절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다 우리 생활 속에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 뭐 더 쉽게 한번 아주 간편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어야 옳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건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두 끼 먹을 수도 있고 세 끼 먹을 수도 있고 다섯 끼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내가 자유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나는 두 끼 먹어도 된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건강에 다 좋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아무 상관없잖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잖아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자유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자유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 연결이 됩니다. 또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에 내게 유익은 되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드시면 또 부모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형제들끼리는 뭐예요? 서로 또 힘이 돼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이런 어떤 그 삶이라 그럴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만을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또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지체가 손은 손 마음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 자유다 그러고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여러분 그게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아까 제가 기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남에 대한 것. 또 25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고기를 고기.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먼저 이제 우상에게 예를 들면 올려놓고 절 한번 하고 그걸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이에요. 앞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고기를 파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그런 고기 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앞에 여러분 나왔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다.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다가 바쳐놓고 가져온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고 가져온 다 고기고 음식, 특히 고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옛날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드렸잖아요. 전에는 뭐 아무렇게나 그거 뜯어 먹었죠.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끓이기는 거예요. 그게. 또 그걸 갖다가 또 장에다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너 양심에 거리낌 없다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나옵니다. 26절. 이는 땅과 그의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제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참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를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양심에 끄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이 나왔어요. 오늘 양심이 계속 나옵니다. 양심 계속 나와요. 여러분 양심이 어떤 걸까요? 이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양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옛날부터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양심이 뭘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양심에 대한 거. 왜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양심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기 자신에 대한 감시자라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 이건 철학자들이 이제 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증인이래 양심이. 나를 감시하고 내 증인이 있는 내 안에. 양심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리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하나의 표지예요. 양심은. 양심은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일을 나쁜 행동을 한다. 그럼 마음에 끓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또 하나의 있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양심이 양심.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그 기준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게 양심이 양심.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앞에 그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있어요. 율법을 모릅니다. 그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속성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 양심을 이제 가리키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도 알고 잘 알고 있는데도 어기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십계명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십계명 있는 걸 다 지키는 거예요. 우상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뭐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도둑질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보다 훌륭하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본성,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을 몰라도 그 안에 법을 주었는데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증거한다는 거예요. 옳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서 행동하게. 그래서 그 생각들이 고발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나에게 뭐예요? 감시하고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바울이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율법 없는 자들은 뭘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 없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의 근거가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다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날 사회가 타락이 되면, 악해지면 양심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무뎌져 버린 거예요. 화인은 도장 찍는 거거든요. 불로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은 살이라 그러죠. 그 해놓으니까 이게 무딘 거야.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 마비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타락하죠. 그게 오늘 여러분 시대입니다. 아무리 뭐 머리가 뛰어나도 양심이 마비돼 버리니까 어때요? 남자가 남자끼리 살잖아요. 또 그걸 법으로 만들어 결혼시키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새겨놓은 그 양심만 생각해도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이 양심에 조금 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고기예요. 하나님 주신 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우상에게 바친다고 그게 변화가 됩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먹을 끓일 뿐이에요. 그게 뭐 그냥 그 우상 제단에 10번을 갖다 바쳐도 그냥 고기는 고기예요. 이해되시죠? 양심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27절이에요. 불신자 중에서 너희를 청했어. 이제 전에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도 되고 장로고 목사가 됐는데 친구가 잔치집에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를. 그럼 여러분 이제 안 믿는 친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잔치를 벌려 초청을 했어요. 초청에 갔는데 거기는 다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우상에게 바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근데 누가 옆에서 뭐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제사밥 먹으면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이상하다. 너희들은 안 먹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양심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너 이상한데 이러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어?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끓이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먹으면 저 사람한테 덕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내 양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어?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왔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영원히 고기에 입을 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양심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의 끓이김에 대해서 나도 끓이김을 당하면서 그거는 먹는 게 안 좋다는 내용이에요. 조건이 이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는 마음대로 하나님 주시건데 먹어도 된다고 해놓고 그 불신자들이 거기 와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상에게 바친 거고 이 귀신들에게 주는 음식인데 너희들이 왜 먹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여기고는 아이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쉽게 말하면 나 뭐 교회 가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믿는 사람들도 뭐 다 먹네. 가봐야 필요 없네. 예를 들어 그러고는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럼 그 사람 나중에 교회 안 올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래? 난 안 먹어.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의 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앞에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이제 결론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봐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어가지고 33절 제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죠?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앞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뭐죠? 그것 때문에 끓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의 그 침돌이 된다면 나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뭐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결국 뭘까요? 믿음이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자유한다고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이 돼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판단을 받고 비판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목적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바울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오직 목적은 뭐예요? 유대인이 가면 나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가면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초점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양심에 자기의 어떤 자유함에 제재를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그럼 뭐 그런 거 나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뭐에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모든 삶은 그 안에는 우상 제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아까 제가 여러분 하루 몇 끼 먹어야 옳은 거예요?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하고 또 제자 훈련 때도 그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요사이는 뭐 여자분들도 술에 취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중학교 학생들도 술 취해 다니고 있는 애도 간혹 있어요. 자, 술, 담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될까? 제가 그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양심 화이 맞으면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와가지고 방 안에서 담배 옛날에는 피웠어요. 아버지들이 볶음 피웠어요. 그 애들이 아내가 다 그 마시다 보니까 아버지는 오래 사는데 애들은 폐암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숨 쉬라고 코를 줬는데 굴뚝으로 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을 해치잖아요. 나중에 중독되잖아요. 그럼 교회도 못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냔 말이에요. 어느 교단은 이걸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목회자들도 마십니다. 캐톨릭은 뭐 술, 담배는 그냥 뭐 그거는 아예 그냥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뭐 그 신부 중에 친구가 있는데 한 번씩 만나면 그냥 술떡이 돼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익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데가 안 된다. 이 그친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 남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이게 그친 교회에서 걸림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참 이거 여러분 대단한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말 성숙과 건강,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자기 양심을 돌아보는 양심을.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다른 분에게 유익이 되는가? 좋은 덕이 끼칠 수 있는가? 이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하나님 이거 진짜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는요 율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그분 따라가잖아요.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자, 이웃을 사랑해요. 해를 끼쳐요? 그 사람이 유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원칙, 법칙이 뭐냐? 세 가지. 꼭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이 되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